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기경을 주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지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음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마음 기경에 대한 설교나 이런 성경 말씀들이 좀 이해가 좀 더 선명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 누스, 지성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성으로부터 그 지성이 이제 기경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 기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민족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방식과 또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으로 나지 않은, 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의 법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달라요. 구약 성경까지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 통일이 됩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섭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와 다른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 기능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고려, 삼국시대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불교를 국교로 하고 또 유교를 국시로 했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윤리와 도덕, 관습법,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라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이제 세계의 민족이 이제 흔히 말해서 흑인, 백인, 황인하는 인종의 구별이 생기는데, 그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구원을 해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다른 민족들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성경에서 다른 민족들을 약간 비하하는 것 같은 표현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민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난 이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았으니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계시 속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 똑같을 수 있었는가? 똑같을 수 있는가? 이거를 질책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던 자들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실은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왜요? 직접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어렸을 적에 좋은 참고서를 다 갖고 있다고 그게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좋은 책을 사놓으면 그게 실력이 되지 않듯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내지 않았더라면 아무 소용없다. 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요, 정말로 그 참고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서 못했던 그 애가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핑계할 수 없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는 것이고, 또 이들이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특혜가 있거나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에서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거기서 민족적인 어떤 차별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들이 지혜를 얻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누스,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17절에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행하는 것은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것은 진실과 타당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진실성이 없고 타당성이 없는 왜곡된 헛된 것을 말하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에서 생겨나오는 그것은 뭐겠어요? 생각이죠. 그래서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이때 마음이 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에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 생각이 참되고 타당한 것이 있고 헛되고 타당성이 없는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마땅한 생각이 있고 부당한 생각이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타당해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생각이에요. 아니, 이렇게 누군가가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없어 보이나 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드니까 도와준 것 뿐인데, 그럼 그때는 당연히 감사하고, 또 도움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추워 보였나 보죠? 네, 제가 뭐 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호의를 선하게 받고 감사로 돌렸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누군가에게 돌려줘서 이렇게 이게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시너지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바로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이다? 이게 바로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마땅한 생각이 마땅하지 않은 생각. 이것을 허망한 생각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지성에서 나온다. 마음으로 번역한 게 우리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다른 민족들,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을 비교했을 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덜 허망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법들을, 이런 관습이나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에 있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성경의 율법들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덜 허망하다. 덜 허망하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넓게 적용을 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과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허망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덜 허망한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허망하지 않은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음의 허망한 생각,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제 조금 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근데요, 이 허무한데, 이 허망한 것이죠. 그러면 이 허망한 게 뭘까?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피조물 모두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0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은요,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이게 뭐냐면 부활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0절에 그 얘기를 한 거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1절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엄청난 계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부활하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런 피조물들도 불멸을 입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것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불멸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품격에 어울리는 피조물들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셔도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거예요. 늙어지고 뭐 이상해지고 병들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초를 키우셔도 그 화초들이 졌다 폈다 졌다 폈다 하질 않아요. 계속 피고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피조물들도 우리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부활하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피조물들의 애간장을 녹이려고 그렇게 태어난 척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참 짓궂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필멸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관계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허망한 것, 이게 썩어지는 것이고 필멸성이고 부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이 세상의 속성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그 지성의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고 없어질 것들에 관련된 생각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또 이 단어가 사용된 베드로 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거짓 교사들이 돼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거짓 교리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 거짓 교리.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탄한 이게 똑같은 마타이오테스 허망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탄한 자랑의 말 그랬으니까 진실이 없는 타당하지 않은 왜곡된 이런 거죠. 그런 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자랑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랑은 이게 뽐내고 자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말은 휘페론코스라는 말인데 이 휘페론코스라는 것은 허풍을 말해요. 허풍. 뭐 그랬다 그러지 않아요? 뭐 개구리인지 뭐 두꺼비인지 몰라도 누가 크냐 싸움을 하다가 뭐 나는 이만해 그래가지고 뭐 숨을 확 들이켜 배를 막 빵빵 벌려가지고 까불어 내가 이만해. 그랬더니 또 이제 더 큰 게 와가지고 나는 이만해. 그랬더니 또 이 녀석이 지지 않으려고 또 더 숨을 막 해가지고 또 이만큼 부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해. 그랬더니 더 큰 게 나와서 나는 이만해. 그랬더니 거기에 또 지지 않으려고 허풍으로 또 막 풍선을 잔뜩 불다가 배 터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허풍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이 휘페론코스는 허풍 허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진실되지 않고 헛되면 왜곡된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잔뜩 부풀린 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다고도 않고 토한다고 얘기를 해요. 토한다고. 그러면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고 할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떤 교수들이에요. 사람의 책을 읽고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유창하게 막 선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말은 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식의 종이 되어서 사람이 그 지식의 노예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인류의 이게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의 이런 재앙과 재난을 일으킨 그 공범들은 전부 지식인들이에요. 세상에 끔찍하고 이렇게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학살이라는 이런 대량 학살이라든지 엄청난 이런 사건들 뒤에는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 되어서 참 복음을 알고 그걸 뭐라 그래요? 겨우 피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런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이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다시 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은요. 거짓 교사들인 그들이 예비된 캄캄한 어둠, 지옥이죠. 예비된 캄캄한 어둠은 지옥이죠. 지옥에 가는 이유를 밝힌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진실이 아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참된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약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아닌 거짓, 허탄한 것. 그것을 마치 뭐라도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허황되게 부풀려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지옥에 가는 이유라고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밝힌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진리는 달라요. 그렇죠? 지식은 단지 아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를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지, 진리에 반하는 진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지식들은 이것은 멸망의 지식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허망한 것, 다시 말해 마음에서 나오는 허망한 생각으로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내는 이런 허망한 생각들로서 하늘 아래의 이 세상만을 위한 생각들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다?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생각들,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에요. 오늘도 낮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인들과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오후 시간에. 그래서 이런 질의 응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또 마음이 무너졌어요. 괜히 겼다. 왜냐면 어떤 못된 사람이 제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막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힘들어져서 함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돼서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자기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 세상의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 사람들한테만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요. 교회의 수치가 되고 가문의 수치가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말입니다. 그 고백이 그 사람을 바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입술로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자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훌륭하니까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못난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이 될 때까지는 고백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되는. 여러분, 언제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건 뒤집어 보면 뭐예요? 본인이 그런 고백이 없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이게 허망한 생각. 언제 성경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려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모범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런 흉어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왜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성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요,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이 이야, 인간이 돼가네. 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렇게 되는가 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허황되게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다 멸망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인격자고 그 세 사람이 이 인류사에 얼마나 공헌한 사람이고 죽어요. 죽어요. 땅에 묻힐 거고요. 보나마나 뭐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그 화덕에 들어갈 거예요. 되게 또 그런 분들은 그거를 또 권장을 해요. 지금 뭐 교회가 대놓고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데려다가 화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무덤에다가 안치시키세요. 좋은 자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또 바울 사도께서 2000년 전에 얘기하셨던 이 허망한 생각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제도화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이 참 옳은 것인 양 되어버린 이 뒤틀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이런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망한 생각이라는 게 뭐 어리석고 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출세, 영광,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 될래요? 부자 될래요? 다 부자 된다고 하지 않아요?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부자라 하더라도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해도 괜찮아요.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단명해도 괜찮고 장수해도 괜찮아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거니까. 그럼 됐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인생길을 살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궁창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뒤틀리고 생각 밖의 재난과 불행들이 다가오는 것은 허망한 생각의 결과들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에 대한 결과다? 허망한 생각의 결과다. 잘 살려고 했는데 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잘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자기를 못 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차를 옮겨 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반드시 기경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의 이름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멸망의 구덩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2000년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입증됐죠. 아까 제가 잠깐 예화로 들었던 그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푸득불 누군가가 물어보거든 그때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네라고 하지만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샘내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제 눈에서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 것 같다니까요. 막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 그걸 이렇게 들어봐도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 많은 생각들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해요. 당연하고 확실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도 허망한 생각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셔야 해요. 주님, 제가 확신하고 제가 경험했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조차 이것이 허망한 생각이라면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지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허풍이라니까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에 뭐예요?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잖아요. 헛되다, 헛되다. 이게 뭐예요? 그 허망한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헛되다, 헛되다. 참된 진리, 참된 진실, 합당한 생각, 이건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이게 전도서예요. 이게 전도서.
내가 다 살아봤다. 여러분, 전도자의 그 탄식은 여러분의 인생에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의 지성에서 작용했던 이 허망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발견되고 그것이 뿌리가 뽑히고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까? 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총명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디아노이아. 그러니까 누스가 지성이고 노에오가 지성으로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아 플러스 노이아거든요. 그러니까 디아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전체, 관통하여, 통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노이아니까 바로 우리의 전체 지성의 작용을 일컫는 말이에요.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지성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 이것을 디아노이아라고 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번역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대한 그 그림 기억나시죠? 마음 안에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었고 거기에 욕심, 그것이 이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중에서 누스, 우리의 지성에서 뭔가를 생각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지성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디아노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딱히 지금 아직은 말을 뭐라고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마음 기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디아노이아는 뭐다? 내 지성의 상태, 내 지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두시고, 지금 여기서는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먼저 디아노이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 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총명은 슈네시스라는 말을 총명으로 번역했어요. 그때 슈네시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일치된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과 일치된 지식. 슈네시스인데 그것을 총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나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해서 자유의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선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것을 따먹는 그것은 불쾌한 감정을 가졌다고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해로운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담이 자신의 이 누스가, 자신의 전인격이,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도록 두신 거예요. 근데요, 아담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유혹을 받아서 하긴 한 겁니다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 아직 같지 않다. 그럼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자각하게 된 거잖아요. 이거요. 이게 새벽에 하는 욥도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슈네시스예요. 슈네시스, 일치된 지식. 요거를 이제 총명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는 번역을 해놨죠. 또 하나 총명으로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이 소피아예요.
잘 아시죠? 소피아는 지혜잖아요. 주로 지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과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이 소피아를 총명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총명은 지혜와도 일견 관련이 있죠. 근데 이 시네시스나 이 소피아나 디아노이아나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3개다. 뭐 이외에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발견한 거는 그래요. 그러면 이 디아노이아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지성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했는데 디아노이아가 여기서는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외에 뜻, 생각, 마음, 지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 계명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뜻으로 번역된 게 디아노이아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우리의 전 지성으로. 그렇죠? 우리의 지성이 온전해져서 우리의 지성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밥을 먹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요. 이제 내일 아침에 눈이 떠서 출근하고 딱 나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이지만 아니지만 님과 함께 어린이집에서 님과 함께 회사에서 뭐 이런 거예요. 님과 함께. 왜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처리하는 이런 일들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대화인 거예요. 그리고요, 마귀도 갖고 오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마귀도 왔네요. 참, 이 마귀가 말이죠.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디아노이아. 그래서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디아노이아가 생각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요. 어떻게? 똑같이. 십계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 너 따라서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종종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말을 했는데 그거 무슨 책 읽었나? 또 성경 어디를 아나? 그게 아니라 그냥 말했는데 성경과 일치.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요 생각, 이렇게 생각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때 마음의 눈 할 때 이 마음이 바로 뭐예요? 디아노이아예요. 디아노이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이 디아노이아가 열리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긴 설교에 이렇게 그냥 기뻐하면서 살게 되었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하면? 디아노이아가 열리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면 이게 뭔지 알겠는 거잖아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기업, 그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곳곳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성경이 보여요. 이게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설명해줘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이런 누수의 문제가 아니죠. 이 감정의 문제죠. 감정의 문제.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이 단어를 마음으로 또 베드로 사도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도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있잖아요. 편지를 끝내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기대,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여기서 진실한 마음, 이 마음이 디아노이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지성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기경해서 결국 무엇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새 창조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요, 편지를 읽는 성도들의 지성이 이게 가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을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이 뭐예요? 우리의 디아노이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베드로의 편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쓴 두 개의 편지의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도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또 요한 1서 5장 20절에서는 지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지각.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래요? 지각을 주신 거래요. 지각을. 그 지각.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그러니까 그 지각을 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지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디아노이아를 주셨대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시는 것과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시는 것. 요한일서 5장 20절을 제가 사역한 거예요. 오시는 것, 요 현재형이거든요. 계속 오고 계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온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것, 이건 완료형이에요. 지각을 주신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그 지각을 주신 거예요. 그 지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가진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분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참된 분, 참된 자예요. 너희들은 참된 자를 알지 못해. 아,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지금도 2000년이나 됐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아직도 그 참된 자를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또 저 과천에서는 이만이라는 놈이 지가 참된 자라고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도 성경 주변에서 얼쩡얼쩡 한다니까요. 성경을 가보면은요, 아, 얘들이 여기서 얼쩡거린 거였구나를 알아요. 근데요, 이게 자칭 뭐 정통이고 제대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쩡거리지도 않아요. 거의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반지를 용암에다 던져서 녹여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정통이라는 것들은 어디에 와요? 거기 갈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지들 땅만 지킬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멸망당하죠. 그랬더니요, 많은 난쟁이가, 그 광야교회라는 많은 난쟁이가 그 오류와 거짓들을 그 영광료에 성령의 풀에다가 집어 던지려고 그 반지를, 절대 반지를 쥐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절대 반지가 뭐예요?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풍선이처럼 부풀려서 자랑 삼는 그런 허망한 생각들이에요. 그게 절대 반지죠. 마치 그것이 절대이냐. 돈이 많으면 되고, 커지면 다고, 뭐, 외모,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추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평판을 얻으면 마치 뭐나 되는 것 같은 그 허망한 생각, 그 절대 반지. 그거를 지고 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된 분을 알아요. 참된 분을 알아서 어쩌자고? 참된 분 닮기를 원하죠. 참된 분의 형상을 덧입기 원하죠.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이 총명이, 디아노이아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이 나오고, 허망한 생각이 나오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총명이 어두워졌는가? 뒤 이어져서 마음 굳음으로, 우리말 성경은 좀 이게 번역이 두서없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총명이 굳어졌느냐? 어두워졌느냐? 그들의 마음의 굳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마음의 굳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그 무지로 인해서, 핵심은 뭐예요? 그 무지예요. 그 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고요. 그 무지가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 무지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필요 없어요. 사람의 생명, 이 세상의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총명을, 이 디아노시스를 주셔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이 인생을 다 죽으라고도, 다 10배의 인생이라도 다 죽어라도 바꾸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영광의 지식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없으면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주일 예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얘기 듣다가 여러분이 설교를 기억 못하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냥 원어치 되잖아요. 그냥 허망한 생각으로 살게 되잖아요. 똑같이 살잖아요. 회사에서 똑같이 진급 걱정하고, 똑같이 집 걱정하고, 똑같이 집 넓힐 생각하고, 똑같이 재산 걱정하고, 똑같이 자식들 결혼 취직 결정하고, 똑같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우리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요?
그 지식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 근데 그 무지가 우리의 지성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지성은 굳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똑같은 허망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런 계획과 생각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또 왜 그러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그들은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졌다 그래요.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탐욕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의 일을 위해 자신을 방탕에 내어준다. 이 방탕의 특징이 뭐냐면요, 중독성이에요. 그냥 미친 듯이 그것을 위해서 몰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인데, 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음 기행할 때 영적 전쟁 그 생각나시죠? 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완전히 확장되기 전에는 밀고 갔다 밀려왔다, 예, 전투가 끝나기 전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땅을 뺏기면. 그러면 이게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지식들이 묻혀버려요. 별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다 먹고 사는 생각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갇히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 자체가 똑같이 먹고 사는 걱정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의 지성이. 이게 허망한 생각인 거죠. 왜 그렇다?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감각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하늘과 땅이에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왜 낮과 밤이 있고 1년에 4계절이 있고 왜 그럴까요? 밤에 있을 때는 낮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낮에 있을 때는 밤을 생각하고요. 봄일 때는 여름을 생각하고요. 여름일 때는 가을을 생각해서 또 다른 지금 내가 경험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런 사시사철과 낮과 밤과 이런 일자와 계절의 변화들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사는 동안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이런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고 24절기인 거죠. 여러분, 감각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감각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겨울을 지나며 봄을 준비하는 농부들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맺는 거예요. 예?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지 않은 농부가 그 다음 해에 봄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치도 다가오는 때를 준비하면서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후를 감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부정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과 즐거움과 명예, 모든 거 다 누려보세요. 결론은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발 그럴 때, 난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지 마라. 그 시간과 돈과 힘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생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멸의 가치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지성이 기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저의 인생을 헛되이 살게 했던 이 허망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기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에 대한 이런 기준들, 하나님, 나의 지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 허망한 생각들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저의 지성을 기경해 주셔서 저희 지성으로부터는 이런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나의 지성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